우리가 찬양에 동참하는 방법은 가장 쉽고 첫 번째 방법은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성가대가 부를 때 귀로 잘 듣는 것이, 그리고 그 가사의 뜻을 그 음악에 담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죠.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되고 그 찬양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그 찬양의 가사 속에 파묻혀서 같이 그 찬양을 부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찬양에 같이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성금요일 우리 시원성가대 찬양 가사를 보시면 또 그 운율을 따라 여러분들이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셨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런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우리 순환주간의 이제 절정이라고 그러지요. 가장 예수님의 순환이 깊으셨던 그때,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처형당하시는 그 순간이지요. 여러분들이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일을 기억해 보시면, 상상해 보시면 참 좋겠어요. 우리들의 삶이 너무 바빠서 10분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를 못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을 현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예수님 생각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한번 형상화해서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또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거죠. 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예수님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가져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무엇을 알게 되셨을 때, 배우셨을 때 제일 기쁘셨나요? 야, 내가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구나. 어떤 지식을 얻게 되었을 때, 무엇을 깨달았을 때, 정말 이렇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아마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생활에 크게 유익되는 지식이었을 거예요. 뭐 돈을 벌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든지, 아니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비법을 깨달았든지, 아니면 몰랐던 새로운 지식을 알아서 이제 새롭게 그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으로서, 인간으로서 이 땅에 와서 살아가며 반드시 알아야 될 지식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인간다운, 아니 더 나아가서 인간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전에는 다 얕은 물가에서 노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을 알아야 비로소 내 존재를 아는 거죠.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윤리, 도덕, 철학,
많은 공부를 해도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다 초등학문적인 공부, 그 깨달음인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 지식을 얻는, 즉 그것을 진리라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다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진리. 그것을 깨닫고 그 속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좋은 진리의 하나가 있다면 그거는 보편적인 자연적인 진리인데, 이 우주 자연의 이런 모든 법칙이에요. 만유인의 법칙, 또 우리 모든 이 우주의 운행의 법칙, 뭐 우리가 물리학, 화학에서 배우는 그런 연력학 법칙이라든지 뭐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지식인데, 그것을 깨달아 우주의 이치를 아는 것은 굉장히 큰 지식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값진, 근데 그런 지식은 우리를 좀 편하게 살게 하고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긴 할 수 있어도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지는 못합니다. 운명을 못 바꿔놔요. 우리의 존재를 바꿔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운명,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진리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인생으로서의 그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삶과 사역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른다면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통달해서도 아직 진짜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얻었다 해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자기의 영생을 잃어버리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어떤 부귀 영화나 재물이나 물론 중요해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지혜는 진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요. 알려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중에서도 무엇을 계속 성경은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피의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쓰여졌다고 그랬지요? 히브리서니까 히브리인들,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설명. 사실은 구약을 잘 알면 예수님을 더 쉽게 알아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선지식,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더 제대로 모르게 돼. 우리 그런 경우 있죠? 자기가 알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새로운 것을 못 받아들여요. 선입견이라는 게 좋기도 한데 참 무서운 거예요. 그 틀 안에 갇혀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자기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제도 안에 그 제도를 준 것이 사실은 예수님 설명하려고 주신 건데, 그럼 더 예수님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근데 구약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진짜 잘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쩌면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구약에 대해서 아주 통달하고. 그리고 그렇지 하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의 실체가 뭔지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어떤 진리인지,
그것이 나에게, 우리 인류에게 미친 것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인데, 그저 이렇게 언뜻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모든 피를 쏟으신 날이에요. 그 피를 쏟으셨다는 게 무엇이냐? 그 의미를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성령이 지금 임하셔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날 후로는, 그날이라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날 후로는,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죽은 날 그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언약을 맺는 일이 생겼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맺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이제 돌판에다가 법을 새겨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 여러분, 마음의 생각에 말씀이 새겨지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주어지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삶에서 매일같이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나 기억해내고, 기억이 안 나면은 연구라도 해야 돼요. 뭘 내가 죄를 지었나, 그것을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죄가 생각나야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 사함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열심히 죄를 생각해내가지고 억지로라도 생각을 해가서 그 죄를 찾아내야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낱낱이 다 파헤쳐서 벌을 내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 내리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빨리 죄 찾아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벌을 안 받으니까.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죄를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그 앞에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예,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나님이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벌 주실 일이 없죠.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해야 너 잊어졌지 하고서 벌을 내리실 텐데,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 어떻게 벌을 내리세요? 벌을 안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시지 않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사를 드리지 말라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사 드리는 일이에요. 제사 안 드리면 그 죄 때문에 벌받아 멸망하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건망증이 생겨서 그러신가? 하나님이 치매가 생기셔가지고 죄를 다 잊어버리셨나? 왜 그렇게 되셨을까?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셔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속죄해 주는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예수님 피로 제물 삼아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죄를 묻지 않게 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왜 히브리서를 썼겠어요? 이 진리를 알고 깨닫고 이 진리를 믿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내게 효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그렇게 제사함을 받았는데 거기에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가져다 주었는가 하면 그 피를 힘입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성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소는 그 성전, 성막에 가면 이제 둘로 나눴어요. 오늘 우리 예배실처럼 생겼는데 여기를 둘로 나눈 가운데에 휘장을 쳐놨어요. 그래서 이 한쪽은 지성소 그리고 한쪽은 성소인데 이 지성소에는 앞에 제단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룹 천사가 이렇게 이제 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사이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하는 그런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들도 다 못 들어가고 어떤 제사장만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매일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그것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죄가 있으면 거기서 죽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옷에다가 방울을 달고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이제 밖에서 들려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렸으면 어떻게 된 거죠?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었으니까 지성소에서 끌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끌어내야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방울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가면서 몸에다가 밧줄을 묶고 들어가는 줄을 묶고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줄을 잡아다녀야지. 그래서 끌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죄인이 만난다는 것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어떻게 됐다고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이 성소 그 제단을 다른 표현으로는 시온자라 그래요. 시온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다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죄인은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그런데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왜? 예수님의 피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적용하면 기도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형식을 꼭 갖춰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의미가 뭔가면 예수님의 피의 은혜, 그 공로 의지하여 주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제가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질 않아요. 예수님이 피 때문에 내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제 값을 사해서 형벌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 때문에 또 어떤 특권이 생겼어요?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시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부르실 때는 왜 부르시겠어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힘들고 힘들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은 힘드냐? 왜 힘들겠어요? 은혜 못 받아서 그렇지. 환경이 나쁘고 내가 무슨 조건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 조건이 나빠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환경 조건을 다 넘어갈 수 있겠어요? 안 넘어갈 수 있겠어요?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역사하시면 나는 더 놀라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특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런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내가 선하게 살고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그러니까 누구든지 교회에 10년 동안 충성했으니까 나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나는 교회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그 진가를 여러분들이 아시래요.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특권이 있는데 그 특권을 안 사용하고 계속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면 인생을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인생을 풍성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다른 각도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나와 더불어 먹고 풍성한 인생.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열매를 맺되 풍성하게 맺는다 그랬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시온 보좌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혈이 그런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만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20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갑자기 휘장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앞에서 성막, 성전에 어떻게 룸이 구분되어 있나 한 걸 말씀드렸죠.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무엇이 막혀 있어요? 휘장으로 막아놨어요. 휘장으로 막혀서 못 나가는데 근데 그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열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이 사실을 아주 놀랍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누가복음 23장 45절 46절에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운명하시는데 지금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생겼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만 시온자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일이 그 길이 열렸다. 여러분 그 길이 열렸으니 그 길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일어난 일 중에서도 예수님이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진리,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분명하게 깨달아지시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수십 번 성금요일 예배를 드려도 십자가의 피의 진리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그 진리와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본질,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의 변화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 살 길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의 교리로만 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형벌에서 해방된 평안과 기쁨 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데 그것이 내 것이다.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들이 상속받아 그것을 받을 것을, 천국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시면 오늘 사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현실의 삶에 어떤 인생에 힘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고 이웃들에게 증거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귀한 축복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반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제물 삼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시온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충만히 임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참 진리, 참 은혜로 경험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피의 진리, 권세, 능력, 평강, 기쁨, 소망이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